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 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5천 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죄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또 죄를 지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그 사함이 먼저이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이런 내가 했으니까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많은 흔들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 특히 피해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 너한테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많죠. 근데요, 먼저 교회에서 특히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섭섭병이죠.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왜 상처받았다라고 할 때요, 그 상처는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냐는 것입니다. 상처는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상처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거울로 못 보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속에 티를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왜 네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속에 대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티가 있다고 말하는 게 내 속에 있는 티, 그 전봇대 같은 죄가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죄인임을 집중하면요, 내 자신이 어떤지를, 내 수준이 어떤지를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사랑, 자기애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고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고 만약에 실수하고 내 마음이 틀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물론 클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지위가 있는 자들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를 용서 못할 죄도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요, 그냥 그게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엄청난 것인데요. 그걸 마치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적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지위가 되는 것처럼 작은 거 하나 갖고 실수한 거, 이거 어디 많이 생깁니까?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 친구들 간에 정말 이해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존심의 상처를 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우를 왜 나에게 그렇게 했어? 내가 이런 대우를 어떻게 받고 살아? 내가 어떻게 너희랑 같이 있겠어? 나는 너랑 같이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면요. 나 상처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나 상처 보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만들어 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 그리고 채찍자국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핏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처를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한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대한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뭐를 보라고요?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죄가 진짜 죄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 중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베드로가 나와라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7번. 7번 정도 해줄까요? 7번이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겁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는요, 뭐 현실적으로 느끼는 상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같은 경우는 아빠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운대요. 깨면 울고 자려고 하다가 또 계속 울고 나도 잠들려고 하다가 웁니다. 잠을 못 자고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라도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그냥 농담 진담 섞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자꾸 깨우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잠들려고 하면 7번 못 자게 계속 딱 잠들려고 하는 깨우고 이러면 생각하기 싫은 상황들이 또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22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뭔 말입니까? 490번. 490번. 자, 뭐 손바닥을 이렇게 맞았는데 490번 때리고 손등을 또 한 번 더 때려. 그러면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490번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하나가 다 490번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489번까지 왔으니까 이제 3번 남았어. 이런 게 얘기 아니고요. 그냥 그까지 가도 다시 첫 번째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수입니다. 490이라는 숫자는. 10도 7과 무한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7의 7, 완전수죠. 근데 거기에 동일하게 또 10번을 하는 거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진짜 그걸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비유를 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 백성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그죠. 결산할 때에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고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줄 것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 결산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빚을 졌는지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빚진 사람을 한 번에 데려와야 했는데 그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10,000달란트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90조, 80조, 1,000억도 아니고요. 아, 못 갚는 금액입니다. 70조, 7억도 아니고 70조. 우리 인생 평생 보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몇십만 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놈의 몸뚱이를 팔아라. 근데 몸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내, 자식까지 그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 삼으라는 거죠. 근데 갚아지나요? 안 갚아지죠. 근데 이렇게 뭐 1억, 10억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 가족을 아무리 일을 시켜도. 빚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라도 내가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갚아주고 그렇게 하면 갚은 걸로 그냥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빚을 졌으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엎드린대요. 엎드려서 참으라고 합니다.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종이 하는 거죠. 어떻게 갚아요? 안 되는 거죠. 엎드려서 갚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노예로 팔리고 아내도 자식도 노예로 팔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겠다. 갚겠다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냥 이 종의 허언증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70조가요. 용서를 해줬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적자잖아요. 그리고 뭐죠? 70조. 하나님 나라의 전 재산이 죄송합니다. 17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을 탕감해줘서 몇십 조가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빛을 탕감해주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거 탕감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빚을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비쳤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1만 달란트 종과 지금 1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행에서도 빚졌을 때, 은행도 그냥 이유 없이 그것을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도요, 좀 싸게 그냥 그것을 탕감해 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대출 그냥 그것이 갑자기 정부에서 그냥 은행에서 탕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출 정도가 아니라요. 평생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그 빚이 빚으로 여겨졌을까요? 수십조인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나가서요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들어서 목을 잡고 있는데 황당하죠. 100데나리온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10만 원 치면 1000만 원이고 뭐 20만 원 치면 2000만 원. 하루에 일당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왕에게 빚진 게 아니잖아요. 동료인데 종도 아니고 자기와 관계와 동일한 관계입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동료입니다.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가 왕과 평민, 뭐 자기가 신하고 평민이면 되는데 동료입니다. 뭐 별 그게 없잖아요. 근데 빚졌는데 어떡합니까? 동료라고 말하지도 않고 먼저 목을 붙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그것입니다. 돈 갚으라고. 보자마자 뛰어가서 야, 내 빚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나 1만 달러한테 용서받았으니 네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가 아니라 뛰어가자마자 그 100데나리온이 생각나서 멱살을 잡는 겁니다. 목을 조르는 겁니다. 너희 XX 빚 갚으라! 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료가 깜짝 놀라면서 아 미안해 잠시만 참아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동료인데요 존댓말을 씁니다.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냥 인간이라면요 이 정도로 아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눈이 돌아갔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빚 깜빡했어라고 미안해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무들 잡아가지고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듣게 됩니다. 와, 참.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그것이 동료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보니까. 빚진 다른 친구, 그놈의 목살을 잡고 그리고 목을 감은 다음에 빚갚으로 하고 걔가 너무 막해서 미안해서 용서해 달라고 구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그 백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임금님.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누가 빚진 동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빚진 동료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는 사람, 삼자가 봐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소하는 게 아니라, 나 갚으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상소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봐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삼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그 일을 다 알려.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쵸? 이 악한 놈아 내가 빌어서 탕감해 주었지 않냐? 빌었기 때문에. 근데 엎드린 게 탕감의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적으로 은혜로 왕이 이 자의 빛을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는데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주인이 엄청나게 노를 합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넘겨버립니다. 처음 했던 그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무한한 빛을 탕감받은 자는요,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한한 빛입니다. 동료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잘못이라는 것이요.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탕감받은 자가 아님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나를,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까지 탕감받았는데 어찌 용서하지 않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럴 거라면 만약에 용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잘못을 가하는 가해자의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됩니다. 이럴 때 주의할 게 무엇입니까? 가해자인데요, 자꾸 피해자에게 그 용서를 인정하라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좀 용서해 줘 라고 하는 것은요, 은근히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이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친구에게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좀 풀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마음이 이렇게 뭐 좁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요, 가해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송강호도 나오고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예요. 예전 영화입니다. 영화 보니까요, 아이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와 이렇게 마을에 이사 왔습니다. 이혼했겠죠. 그리고 한부모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또 관심을 두었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살만한 것 같다라고, 돈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를 납치한 거. 찾다가 찾다가 결국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기했던 유괴범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도 감옥에 들어갔고요. 엄마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를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처음 듣지도 않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에 가거든요. 그리고 보혈 찬양을 지나고 찬양이 막 나오는데 자기가 정말 불가능한데 이 여인이 어쨌든 어떤 순간에 감정인지 은혜인지 감옥에 가서 자기 아들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갑니다. 대단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괴병에게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면회를 신청해서 살인자가 나왔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평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이 얘기를 딱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미쳐버리죠. 그러면서 하늘 향해 욕하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늘을 보고 욕을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자들조차도요, 가해자가 마치 자기가 뭐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나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회개는요, 이런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몇 배를 갚든지 뭐 몇십 프로를 갚든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신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상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건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회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가서 뭐 그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나와 있는 살인자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혼을 내야 됩니다. 그 살인자는. 참 하나님은 그런 회개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다면. 나는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지만 근데 그 잘못에 참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도 그 피해자에게 그가 용서하는 마음에 들 때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한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입장이 달라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가해자였던 나와 상대방인 그 사람이 피해자의 모습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나는 피해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그래도 용서하는 생각과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피해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가해자일 때, 피해자일 때, 그 역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고, 가해자라면 배상해야 되고,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정말 양쪽 다른 모습에 모두 용서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고 잠을 못 자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때리는 사람은요, 잠을 못 자는데 맞은 사람은 잘 잔다. 이게 용서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유괴범 살인자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피의자인, 피해자인 나에게 더 배상해야 되고, 더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될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이 당신에게는 있어야 돼요. 근데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하나의 청원입니다. 바로 앞에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또 내용입니다. 근데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요. 앞에 세 가지 청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요, 돈을 버는 거, 열심히 행하는 거,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용서할 때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용서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용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오늘까지만 하자. 우리 다음부터 얼굴 보지 말자. 나 용서할게. 근데 우리 보지 말자. 이것도 용서입니다. 나 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나 너랑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보통 용서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냥 손해 입은 거 내가 면제해 줄게. 앞으로 이러지 마. 대신 너랑 나랑 얼굴 보지 말자가 아니라 뭡니까? 얼굴 보지 말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끊겠다는 것. 근데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떠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과 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도요.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건 참된 용서는 맞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말하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게 신자의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가능해야 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근데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그때 우리는 그 용서가 그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용서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문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고 생색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요, 마치 죄 하나도 안 짓고 다른 사람 죄 짓는 것처럼 다른 사람만 죄 짓는 것처럼 행동해도 안 돼요. 날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막상 만 달란트의 무한한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작은 거 하나도 상처 받는 게 우리입니다. 꼬투리 잡고요. 마음에 막 이러고 화를 내고 멱살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이 죄를 아주 기막히게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내용의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죄는 진짜 말 그대로 율법을 어긴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갚을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용서는 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이 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작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멋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 그 다리가 있는데요. 그걸 계속 허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향한 우리의 관대함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냥 감사의 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70번 그리고 곱하기 7번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7천억도 아니고요. 7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70조 뭐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청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만다단트 삭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여러분 용서 다 받았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자로서 매일 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서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가해자로서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용서해주는 입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대함이나 친절한 우리의 착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감사 행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복수하지 않겠다. 그 정도를 넘어선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사랑으로 가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직장, 동료, 모르는 자와도 뭐 이렇게 했을 때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공동체의 죄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죄가 교회가 책임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기도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그 죄조차도 나의 죄로 여기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을 회개하도록 독려해야 될 것이고 권면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내 남편일까? 왜 저 사람이 내 부인일까? 왜 저 사람이 내 동료이고 친구일까? 부모이고 자녀일까? 왜 부모 됐을까? 하필이 저런 사람이 그냥 죄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할 것 같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꼭 저 사람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내 옆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잖아요. 이 사람 싫습니다. 옆집에 하나하나 똑같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죠. 관계 속에서.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용서하고 순종하고 노력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용서한 일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차라리 용서해 주지 말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처럼 말하면 쌩 까고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할 걸 그랬네. 그랬으면 이 모멸, 이런 고통을 안 당했면서 살아갈 텐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람을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더 닮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할 때요, 피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거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날마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요. 사랑하는 그 과정으로 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바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오해하잖아요. 가볍게 여기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어떻습니까?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남을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더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 이름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넘어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 우리가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면 저 받은 은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1만 달란트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다른 자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자를 세우며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달라. 그리고 각자의 한 주 살아오면서 지었던 회개할 제목들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